열왕기상 21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외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람이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공격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아람의 베나닷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베나닷이 교만의 마음으로 넘어졌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 아람은 탐욕의 마음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래요.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나봇에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채소밭을 삼는다는 것은 아마 자신만의 어떤 정원을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왕도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키우고 싶은 것들을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 보니까 나의 정원으로 삼고자 그걸 나한테 팔라는 거야. 내가 돈으로 줄 테니, 아니면 다른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조상의 유산으로 이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는 이 전통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그 구약 시대는요,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땅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물려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곳이지, 이거는 사고 파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법에 의해서 제가 조상이 물려받은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절당한 아합이 어떻게 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이제 식음을 전폐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밥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문제가 뭐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져도 한 개를 가져도 두 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고 9개를 가져도 10개를 가지고 싶어. 이게 마음이 영적으로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가진다 해도 그게 잠깐은 좋아질지 몰라도 또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고 계속
가지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아합이 영적인 공고함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탐욕의 더 무서운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게 되자 이거를 옆에서 본 아내 이세벨이 하나의 모략을 꾸밉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듯한 장면이에요. 불량배 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봇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게 되니까 그 밭을 자기가 아합이 이제는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또 뭐냐면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비잖아요. 좋은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둘이 합이 맞아가지고 그 나쁜 행한 일을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걸 앞장서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람의 베나닷이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무너졌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탐욕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이 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이 탐욕의 인생을 우리가 교만의 인생도 조심해야 되고 이 탐욕의 인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탐욕을 이길 힘이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은 그런 영적인 공고함 인생, 탐욕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자족의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자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을, 남의 것을 탐하는 어떤 욕심 많은 탐욕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마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죽여서라도 빼앗았던 아합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공고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